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것을 통해서 밖으로 자꾸 나다니는 이거보다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 친밀함을 갖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참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가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참 놀라운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찬송가 작사가가 고백하듯이 만입이 있다 한들 그 입다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참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고요, 사는 목표가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은 어느 누구라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환경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것들은 지식이 아니라 확실한 생명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더욱 내가 생명으로 살기 위한 이런 믿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런 정말 생명의 감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은 주님이 거하신 훌륭한 처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은 주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로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훌륭한 처소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간격이 자신의 생애를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또 만족스럽게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의 그 삶을 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면은 이거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라 그래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대지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요 또 당신의 아들들로 삼기 위한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으로 오신 이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모두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보고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바로 너희 안에 이루어진 이 영광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의 영광은 이건 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강하게 쥐를 들고 일하고 활동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웅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진 이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참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계속 아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잠을 자는 중에 또는 또 묵상하는 중에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에베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제목으로 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이걸 제목으로 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자로 완성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이분께서 마음껏 거하실 그 처소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힘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다. 손도 아니다. 손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의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인들만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회에 세워준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바로 주의 종들에 의해서 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고 완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신 훌륭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죠.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처소는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선 내가 원하는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좀 그것들을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올해는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배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께서 거하실 마음껏 활동하실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종도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과 좀 사람의 어떤 그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살아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이분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바로 뭡니까? 내 안에서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먹고 마시면서 더 자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오래 참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를 이루도록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파괴가 따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어서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참 이런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라. 아무리 거듭났어도 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결국 육체의 일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참 그 TV 이런 데 나오는 그 뉴스에 보면은 참 마음 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또 주범자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인지, 뭐 목사님 딸이라고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아주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 의해서 사용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통해서는 어둠에 속한 일, 바로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런 사람은 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니까 자신도 만족스럽지만 이 모든 일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더욱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생명의 삭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는 일 게으르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바로 뭐냐? 빛의 열매는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에베소 5장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네가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주님의 그 착함과 우리 주님의 의로움과 우리 주님의 진실함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애쓴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힘쓰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어둠에 속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항상 점검해 보면서 나를 통해서 도리어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증거가 자신을 흐뭇하게 하는 이런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믿음의 사람, 빛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좀 이런 사실에서 에베소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를 존경하며 아끼고 살아가는 관계가 된다. 또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한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이 성실함으로 행하고, 이 상전들은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아끼며 존중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바로 주께서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는 이런 자의 모습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고에서 떠나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툴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계속 침투해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만족스럽게 해나가는 귀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주정 간의 관계, 이웃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삶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너의 죽음을 깨닫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인정하고 사는 것만이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마음 놓고 거하실 훌륭한 처소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초사가 되기를 원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난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애를 더 기름지고 만족스럽게 해나가는 아름다운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